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수고와 또 이 사랑의 섬김과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교 정통 유대교인들, 유대교 극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밤중에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제 몰래 베레아로 보낸 것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는데요. 큰 지도로 보면 마게도냐 평원의 남서쪽에 조그만 언덕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세 교회가 있었죠. 마게도냐 지역의 세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바로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동대문으로 갈까요? 남대문으로 갈까요? 우선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가는 곳마다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유대인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철저히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감당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공동체에 먼저 들어간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철저하게 아는 사람,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라도 거기에는 지연, 학연, 혈연 할 것 없이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라도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가 6단계만 걸치면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회는 지금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면 벌써 다 알게 됩니다. 춘천도 작은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몇 달이면 걸치면 벌써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얽혀 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가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긴밀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철저하게 그 네트워크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그 시나고그로 가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지역으로 밤중에 피신 왔던 사도 바울 일행도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 캠퍼스 간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김영철 목사님은 서울 옥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래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할 때 옥인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처음에 이 김영철 목사님한테 이제 IBF 간사 시험을 보고 나서 저 때는 시험을 봤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헌신자들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국 IBF의 공채 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채 일기, 시험을 보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훈련이 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시작된 때부터 정규 일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농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훈련할 때 가르쳐 주셨던 분이 김영철 목사님이세요. 오랜 세월 IBF에 이제 몸담고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을 다 고비를 넘기셨고 이제 옥인교회에서 약 30년 가까이 목회하시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영적 신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적 신사가 돼야 된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신사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 마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던 이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영적 신사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신사가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필 때 먼저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웠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맞는 내용들, 익숙한 내용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한국 사람들이 참 대화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잘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경청을 잘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경청하려면은요, 뭐 듣기에 5단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시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척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척하는 단계. 듣는 척했지만 사실은 같이 있었고 막 얘기를 했는데 다 듣는 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고개는 끄덕 그래 했는데 실은 하나도 안 듣고 있었어요. 듣는 척한 거예요. 이 듣는 척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싫은 말은 아예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택적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의 깊은 청취의 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요. 굉장히 잘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사실은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이 마지막 듣기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이제 육화해서 듣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어려웠겠구나, 정말 슬펐겠구나, 정말 기뻤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아서 듣는 그런 그 듣기를 우리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마음을 열어놓고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서투른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6.25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6.25, 4.19, 5.16 혁명, 그 뒤로 계속해서 시민혁명 또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70, 80 넘었으면 살아남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그때 우리가 양심을 지켰으면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남으면 다 부끄러운 거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됐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에는 태극기를 또 낮에는 인공기를 꺼내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과거들이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생존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그것을 이제 정직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되고 진실만을 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독선이 없었어요. 그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종이나 신분이나 학문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벌써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진지한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전도의 내용을 잘 경청하는 그런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열린 마음과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중간에 보면 더 너그러워서, 그다음에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애 원의 극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사무치는 그런 사모함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 기도자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당일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가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연구했던 것들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예배 위원들한테 그런 거 교육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대표 기도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뭐 선교사님이든지 할 것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바르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또 때로 선교단체 간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이 선교사님이든지 나이 젊은 분이든지 우리가 할 것 없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경청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 바울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들 별로 없죠. 요즘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일 좀 싫어하는 부모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 밥 좀 먹여주세요 하는 부모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집에서 못 먹이니까 와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고 막 그냥 그럼 도망가면 또 쫓아다니면서 입에 한 숟갈 넣어주고 먹으면 아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린이집에 오면서 애를 맡기면서 거기다가 도시락을 넘겨놓고 얘 좀 먹여주세요 라고 가는. 그러니 아니 부모도 못 먹인 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과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잘 먹는 아이가 있고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요즘 대부분인데 잘 먹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는 아이치고 건강한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간절함으로 받았는가 하면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일날 한 번만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가 매일 주일날마다 하나님 귀시하다게 때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뽀얗게 먼지가 앉은 성경을 교회 가지고 가려니까 털고 와야 되니까 툭툭 털인데 하나님 귀시하다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이 상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마치 우리 군 생활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경계를 하잖아요. 경계 보초 서는 것을 경계라고 하는데 이 경계병의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뭡니까? 가까운 곳부터 먼 곳을 바라보면서 경계병이 1시간 동안 총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초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가까운부터 먼 곳으로 계속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0m씩 끊어서 이렇게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우에서 좌로 보고 그 다음 한 50m에서 우에서 좌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심나는 곳은 더 세밀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부대에 침투할 수 있는 적이 있는가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다시 들여다보고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그리고 가까운부터 먼 곳으로 쉽게 말하면 잘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의문나는 것은 뭐 퀘션 마크를 만들어 뒀다가 나중에 성경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는 그 검토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바른 말씀인가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하며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상고하다는 말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채를 쳐서 걸러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으로도 이제 용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숙고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해야 되죠. 그렇지만 아무 때나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을 분별하면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에 분별해서 바른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지체 없이 아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생각해 보시고 아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을 안 한다고 막 또 이제 독려하는 그런 부흥 강사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엉뚱한 얘기에도 막 아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들은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졌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경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수적으로 부흥도 일어나고 또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뭐 영어로도 뿐만 아니라 이제 캐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이제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가 바로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의 바른 이제 척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맞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이제 기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 위에 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말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이 조직이나 이것을 떠나서 우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51%가 돼야 돼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청지기들 발표됐습니다만 올 한 해 맡겨진 사명을 잘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그다음에 공동체,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단계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내가 그것만 딱 하면 되지가 아니라, 설거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1구역 맛있게 짜장밥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보니까 1구역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2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 내가 좀 도와야 되겠네 하고 누군가 들어와서 돕고 설거지를 마무리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공동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만, 내 구역만, 내 가정만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 이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던 결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지금 읽었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세기 교회가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회당에 있는 이제 개종자들 가운데도, 이방인 개종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귀부인이라 그랬잖아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귀천을 불문하고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이 복음의 메시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귀부인이나 그렇지 않거나 참된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적으로 많은 열매가 맺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돕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는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남을 돕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려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돕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기보다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니와 2019년도에도 더 열심히 돕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가 되면 주님 오시면 그 재물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재정부도 계십니다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을 거룩한 탕진과 거룩한 허비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쌓아두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될 때 여러분 도우려고 마음먹으면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보니까 뭐 교회가 재정도 넉넉하네 하고 헌금도 안 하고요, 성도들이.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필요하구나 그러면요, 예기치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어떤 환경을 열어주셔서 기대치 않은 그런 일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고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첫 해부터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로 표방을 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후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이 그럴 때도, 노회에서 받으라 그럴 때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후원을 받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돕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레아 교회가 처음부터 어려웠지만 돕는 교회가 되었을 때 베레아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 들은 말씀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공동체 교회적으로 믿음의 결과 수적인 증가와 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고 돕는 교회로서, 돕는 가정으로서, 돕는 개인으로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어서 오늘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마지막 교회 베레아 교회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말씀 받는 태도에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간절함으로 또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검토할 줄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수적인 증가도 이루고 돕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의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춘천 도성의 돕는 교회로 소문나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함이 더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가정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앞날과 미래를 열어주시며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적히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